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들, 응어리졌던 한들, 남들이 모르는 슬픔까지도 우리 주님은 치료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노트에다가 치유, 힐링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힐링이라는 영어 단어 하나하나에 치유에 대한 의미를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힐링,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들이 나음을 입었노라.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치유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힐링의 첫 번째는 H입니다. hope, 바로 소망으로부터 치유는 시작이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아이고 이 아버님이 이런 병에 걸리셨습니다. 어머님 무슨 병 몇 기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온 사람 가족들이 소망을 잃습니다. 병은 언제 들어오는가? 소망을 잃었을 때 병이 들어옵니다. 병은 언제 극복되는가? 마음에 소망만 있으면 극복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병이 걸리는가? 사람이 병에 걸리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다가옵니다. 이 낙심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지속적으로 파고들면서 병이 더 악화되는 것이죠. 소망이 끊어지면 몸의 면역력도 끊어집니다. 그리고 영혼이 무기력해집니다. 거꾸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이 말씀 듣고 또 마음으로 소망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늘의 치료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결과를 보지 못해도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의 희망은 환경이 좋아지면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 남편이 승진됐어요. 월급이 올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근데 믿음의 소망은 그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래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느껴지는 거 없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몸이 종이 되어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잃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까지 잃었습니다. 아내도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욥기서 23장 10절에 자주 나오는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돼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정금처럼 순금처럼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깎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전 성경은 정금같이, 개역개정이 더 좋습니다.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복음 금종교회를 줄이면 순금교회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희망은 무엇인가? 영적인 생명 라인입니다. 이 선만 붙들고 있으면 하늘의 희망이 쏟아지는 것이죠. 이 희망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기도의 끈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기도는 희망의 끈입니다. 생명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병이 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 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구말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신, 지금도 살아 꿈틀꿈틀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환자가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었습니다. 특별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말씀을 10,000번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러자 체크를 했는데 암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본 의사 선생님 고백입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으로 이분을 살리셨습니다. 환자의 고백입니다. 소망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유의 시작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망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무너진 소망을 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힐링의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evangelism, 복음 전파입니다. 치유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복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을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너희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랑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니 제자들이 나아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뭐를 전파하여?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십니다. 진짜 치유는 복음이 들어오는 곳에 하늘의 치료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good news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좋은 소식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병도 치료하십니다. 마음의 병도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도 치료하십니다. 나쁜 의지로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전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굿뉴스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오직 의인된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왜 병이 생기는가? 첫 번째, 죄의식이 들어오면 병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다가오면 이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육을 파고들어서 이 신기하게도 점점 죄와 두려움이 합치면서 우리를 병으로 자꾸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워 하다가 마음의 병이 들고 육신의 질병까지 연결됩니다. 네 번째는요, 분노입니다. 분노, 화가 나는 것.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외로움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고요, 화가 날 때마다 에이렌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영혼들에게는요, 복음의 능력으로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두려움도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되는데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죄와 허물과 두려움과 분노와 좌절과 상처들을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을 한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맡아주시는 것이고요,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는 새롭게 하늘의 영광 가운데 소망과 능력을 받아 파송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치유사역은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복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십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말씀을 먹을 때 에너지화 되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이 창대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남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죽으셨는데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이 나인성 과부는 희망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아니, 이것은 정말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나인성은 고대 근동의 꽤 높은 지역에 위치되어 있는 마을이었어요. 장래 행렬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얼마 전에 남편을 잃었는데 이제 아들까지 잃다니 한탄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 과부가 있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죽은 아들에게 일어날지어다.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장래 행렬 같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복음의 능력은 장래 행렬이 생명 행렬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이유는 무엇인가? 양으로게, 자기가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준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오면 죽음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늘의 생명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인 것이죠. 치유의 힘은 복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그들에게도 하늘의 소망이 임하게 될 것이고, 치유의 힘, 복음으로부터 그분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힐링의 세 번째 단어는 A입니다. 하나님, A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ability라고 하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능력이죠. 치유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이 몸이 아프다고 신방 보고서가 옵니다. 전화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권사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권사님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하늘의 힘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병도 치료하시고 육신의 것도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를 하자 중풍병자가 치료됐습니다. 한센병자가 깨끗해졌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치유는 인간의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치유가 된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오직 능력에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세상의 치료는 형상적인 문제를 해결하죠. 근데 예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삶의 근본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율법 고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치유는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할 때 치유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늘의 권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혈루병 여인이 병에 들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모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습니다. 수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거기에 치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날지어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음을 입을 거라고 결단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혈루병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주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손을 댔습니다.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아니다. 어떤 여인이 내 몸에 손을 대었고 내 안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했을 때에 이 여인이 와서 내가 여차저차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치유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 들어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이 갈지어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능력을 받는가? 우리의 믿음이 능력입니다.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를 고쳐주었고 이제 에이렌의 하늘의 평강과 함께 돌아갈지어다. 병에서 놓여 자유케 될
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과 접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는 거, 안수를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고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신의 문을 닫아버리고 믿음의 문을 열어버리면 하늘의 능력과 접속이 되는 것이죠. 도대체 믿음은 무엇입니까?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로부터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집에 은그릇, 금그릇, 종이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더러운 그릇은 주인이 쓰지 않습니다. 종이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능력을 사모하는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해봅시다. 아멘. 이 능력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려놓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깨끗해지는 것이고요. 믿음의 그릇이 점점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는데 성전 앞에 미문입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 한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거지입니다.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루 돈을 벌어서 그저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눈에는요,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속에 능력이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의 발목과 발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점프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치유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능력받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하늘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이 없을 수도 있고 금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같이 해봅시다. 임마누엘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속에 좌절감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할 때 함께 하십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은 야훼 니시 하나님입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훼 니시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훼 라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물이 쓰다 할지라도 나무 막대기 십자가 구속을 상징합니다. 십자가 구원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 나무 막대기가 쓴물에 들어가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것이고, 야훼 라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샬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마음이 불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광선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농구를 했습니다. 농구를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랑 부딪혀서 오른쪽 발목이 이렇게 꺾였습니다. 너무너무 아팠고 어렸을 때 다쳤던 자리를 또 다친 거예요. 아마 침을 맞아도 두세 줄을 맞아야 되고 기부스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제가 그때 성령을 받고 정말 충만했습니다. 친구들이 걱정을 하는데 기도하면 나을 거다 하면서 저랑 믿음이 있는 친구가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웬일입니까? 퉁퉁 붓던 발이 줄어들면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에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시는구나.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안산이란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 가서 목회를 해라 했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외국인 근로자가, 저는 20-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곳에 갔는데 성도가 딱 2명이었습니다. 그 공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2분이었습니다. 그 2분을 모시고 함께 예배를 하고 개척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당뇨 합병증이 걸려가지고 발이 썩어들어져 갑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그 발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이 썩었던 살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분이 원래 모슬렘인데
아무리 알라신에게 기도를 해도 치유가 안 됐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 치유가 되는 걸 보고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면 치유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인간이 기도한다고 노력한다고 이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직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마음도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요, 잘못된 의지력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가정의 관계도 주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나의 백성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나라 민족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이 조국 대한민국까지 하늘의 치료의 광선을 내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 힐링의 알파벳은 L인데요, 하나님께서 love, 사랑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유가 일어났다, 그 깊은 곳에 뿌리를 쭉 따라 내려가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데 치유라는 열매만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 보면 치유 사건 대부분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대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상처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치유받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심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동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식을 보면은요, 마음에 불쌍함이 있습니다. 측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장이 고동칠 정도지 이 심장이 터져나오는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요, compassion, 어떤 우리를 동정심으로 바라봤다는 것인데, 그냥 너 아프구나 이런 동정심이 아니라 심장에서 끌어나오는 사랑의 동정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유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디메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모든 만왕의 왕,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님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어 성경에 보면 have a mercy on me,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머리 위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가 내 머리에 쏟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은 터질 것 같은 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노라,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당연히 치유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배가 아픕니다. 할머니가 제 배를 만지시면서 할머니 손은 무슨 손? 약손이라고 하면서 문질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배가 아팠다가 할머니가 할머니 손은 약손 하면 그게 나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사랑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머리가 아프신 분은 머리 안수하시면서 쓰다드시면서 내 손은 사랑의 손이라. 네가 힘들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말을 들은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부여잡고 승리케 할 것이고 사랑의 손이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손을 잡을 때 저와 여러분들과 악수하는 것처럼 잡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손을 이렇게 잡으셔서 제가 손을 놔도 우리 주님은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손입니다. 주님이 따뜻한 사랑을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치료를 받을지어다.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크게 다쳐가지고 이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것을 보고 파포서 지나갔습니다. 레위인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지나가다가 그냥 아픈가 보다 라고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외부 사람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긴 다음에 이 몸이 다가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밖에는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저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사람은 다가갔습니다. 왜?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기름으로 아픈 곳을 발라줍니다. 가지고 있던 포도주를 나눕니다.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천합니다. 그를 아마도 나귀가 있었다면 나귀에 태웠을 것이고, 없었다면 등허리에 그를 짊어지고 주막까지 갑니다. 제가 지금 바빠서 이분을 돌볼 수가 없으니 만약 치료비가 100만 원이라면 여기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만약 200만 원이라면 제가 오는 길에 100만 원을 더 준비해 올 테니 이분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의 치유는 하나님이 심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요, 이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고, 그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은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달리 말하면 저 이웃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사랑의 거룩한 손짓을 내밀 때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잔치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사랑이 치유의 본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고요, 질병도 쫓아내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까지도 승리케 하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찬양해 볼까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좀 빨리 할게요.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소망 주께 있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가족도 포기했습니다. 눈물만 흘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 간호사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간호사 선생님이 지나갈 때마다 환자의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지나갈 때마다 손을 잡고 귀에다가 소리를 내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 환자가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는가? 누군가가 내 귀에다 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무의식 가운데 그 사랑의 얘기를 들었고 내가 살아났습니다. 간호사가 고백합니다. 이분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을 자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의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사랑이 흐르는 곳에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고, 사랑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나오는 영어 알파벳은 I인데요, 이게 인터세서, 즉 중보자가 치료의 매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에는 중보기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어 단어의 intercessor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사이라는 말하고 세서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이 세서라는 단어는 라틴말 세데레에서 나왔는데요, 이 세데레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왕래, 발착을 나타내는 동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세데레는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중보기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눈물이 많습니다. 응답받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병 고칠 것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중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응답을 받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로 기도를 가져가십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주님은 기도 응답을 받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고 하면서 응답을 가져가셔서 가지고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눈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뭘 빌지를 알지 못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어디 사이에 세데레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자, 이것이 바로 인터세서 중보자라는 것이죠. 지난 토요일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아침 9시 20분에 중보기도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장로님 중에 한 분도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금요 철회를 마치고 토요일 아침에 모이니까 피곤합니다. 어쩔 때는 저도 졸립니다. 여러분, 졸릴 때 어떻게 기도하면 잠을 깰까요? 일어나는 게 최고입니다. 일어나가지고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매달 첫 번째 주일날 성찬할 때 우리가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다 우리 주회종들이 워드로 쳐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이게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기도도 아니에요. 생판 모르는 분들, 물론 같은 성도지만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자식 기도처럼, 내 부모님 기도처럼, 내 기도처럼 막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시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큰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렇습니다. 치유는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중보할 때 치료가 임하는 것이고요, 심지어 나를 위하여 칼을 던지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찔르는 저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의 본질은 사랑에서 출발이 되고요, 중보의 본질은 기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게 중보기도죠. 세 번째 줄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뭐 하는 것인가? 사랑으로 모여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의 그 짐들이 많지 너희가 그 짐을 서로 지라. 두 번째 줄 시작,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사랑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서로가 짐을 나눠주며 기도할 때 이 눈물이 흐르는 기도에 주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치유의 사역은 중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중보가 없는 기도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 중보 대상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박선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또 장로님도 계십니다. 함께하는 기도하는 분들이 이 친구를 갖다가 이 가마니에다 집어넣고요, 뇌 기둥을 밧줄로 연결해가지고 지붕을 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밧줄로 내립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가 그냥 쉬운 말로 읽어드릴게요. 그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명을 들것에 싣고 왔다. 4절, 사람들이 붐벼서 그 병자를 예수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은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들것을 예수 앞으로 달아내렸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이여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 환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닙니다. 친구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무너졌던 제단들이 다시 쌓여지게 될 것이고요, 예수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결정적인 이유가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남을 위한 기도. 주여,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이 땅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알았다. 40명, 30명 우리가 기도하면 그 땅을 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 땅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보는 실제하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더해 주십니다. 여섯 번째는요, N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나오는데, 이 N은 New Creation, 바로 새로운 창조가 치유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병이 고쳤어요.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질병을 치료해 주셨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죠.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New Creation입니다.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은 주로 New,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번역을 되어 있고, 예전에 영국 성서공에서 나온 책을 보니까 Recreation 번역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재창조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와 예배드리면 또 새롭게 되는 것이고요, 나가서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또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요, 예전에 병이 났는데 또 재발이 됐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시 주님이 Recreation, 다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 다 치료됐습니다. 도대체 9명은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항상 감사해야 될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이 와서 주님, 날 고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10명 중에서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마음의 치료, 육신의 질병, 전인격적인 치유가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나와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지속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 감사는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똑같습니다. 혈루병 여인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에서 너 자유케 될지어다, 평안히 갈지어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예수 안에 들어갈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처를 덮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그 상처를 그냥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쉬운 말로 읽어드릴게요. 43장 18절 이하에 보니, 그러나 이제 너희는 지나간 옛일은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얽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도 상처도 눈물도 다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19절 시작. 자,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고 있다. 그 일이 이미 새싹처럼 돋아나고 있는데 너희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이제 광야에 큰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흘러나게 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치료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행하여 주십니다.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곧 보게 되어서 주님을 따르게 되니라. 치유가 끝나고 새롭게 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성전 미문가에 앉았던 안진뱅이처럼, 이 바디메오처럼, 나병 환자가 걸렸던 모든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더 중요한 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는 치유의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몸이 아픈 사람 아픈 곳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19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광야에서 길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절망의 폐허 속에서 새로움을 창출해내시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 힐링의 알파벳은요, G입니다. G는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치유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시작. 치유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무슨 병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원에 계시든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주님 치료해 주셔서 내가 건강해졌어요. 팔짝팔짝 뛰는 것도 좋지만 이 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료되시면은요, 이제 나 자유 얻었다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 사람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치료해 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더 큰 영광. 한 사람이 기도하여 시작. 한 사람이 기도하여.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5사람을 전도하고 시작. 5사람을 전도. 3명을 어떻게 해요? 제자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 그리고 전도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를 주님은 찾아 헤맬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치유 사건을 보면은요,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얼마 전에 부산은행의 행장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같이 간증을 하는데요, 정말로 목회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의 고백이 무엇인가? 모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은행 그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모르지만 저도 교회를 좀 다녀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전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중심은요, 내가 몸이 치료됐습니다가 아닙니다. 전도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간증하라고 그 영광을 주신 것이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치유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몸이 즉각적으로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러나 쉬운 말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충분히 은혜를 베풀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네가 어디서부터? 약한 데서 비로소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고 더욱 잘하.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내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의 영광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아로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치료해 주신 하나님은 강합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 있고 마음에 속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셔서 그것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예수의 새로운 에너지와 접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하는 역동적인 하늘의 에너지가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최종 목적은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유의 궁극적인 방향,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이요, 더 깊은 치유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요, 아픔이 변하여 하나님의 회복이 될 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새로운 비전이 창출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말씀을 오리셔가지고 지갑 같은 데 넣어 다니시면서 아플 때마다 읽으시고 주변에 아픈 분들에게 전하시고 그분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번부터 7번까지 영어 알파벳과 한국말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정리하겠습니다. 1번 hope, 소망. 두 번째 evangelism, 복음. 아이고,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교회는 6.25 이후로 처음입니다.
세 번째는 ability인데요. 시작. ability 능력. 네 번째 love 사랑. 다섯 번째 intercessor 중보. 여섯 번째는 new creation입니다. 시작. new creation 새 창조. 마지막은 glory입니다. 시작. glory 하나님께 영광.